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은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좁아 그것을 찾는 이가 적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고 잘 하셨어요. 잘 하시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13장에도 있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거기서 컴플레인 걸고 불편하면 뭐까지요? 내 구원까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여름에 에어컨이 없으면 더워서 앱에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차운행을 안 해주면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제 그제 일하면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담배도 피고 술도 먹으면서 교회는 다녀. 교회 다니는데 밴쿠버에서 글로버델로 갔어요. 글로버델로. 그래서 밴쿠버에서 글로버델까지 한 40분 거리더라고요. 좀 물어봤죠.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셨더니 밴쿠버 뭐 영광교회라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영광교회라고.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사 가면은 멀어서 영광교회까지 못 가시겠네요. 근데 그 사람은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집에 가니까 캔맥주 캔도 있고 그런데도 나한테 하는 말이 그래도 나가야죠. 그래도 나가야죠. 비록 종교인이라고 나는 그를 내 개인적으로 판단했지만 그나마 그는 그 멀리 40분 거리인데 왔다 갔다 하면은 거의 2시간이에요.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한 거리인데도 비록 믿음은 없어 보이지만 큰 믿음은 없어 보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거기까지 불편함에도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좀 멀리 이사 가면은 멀어서 안 나온대요. 그래서 나오시면 멀어가지고요. 가까운 교회에 가야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불편함을 싫어하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불편해야 된다.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은 뭘 받아요? 부담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게 우리 삶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쉽게 얘기한다면은 지금 교인이 몇 명 없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함께 한다는 것 자체도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러겠죠?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조그마한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따진다면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그런 의미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왜 좁은 길로 가라 했을까? 왜 넓은 문으로 가면 안 되고 넓은 길로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을까? 물론 저 넓은 문과 어떤 넓은 길은 편리함과 안락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독약이 뭔지 아세요? 편안함과 안락함이에요. 차라리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은 견뎌나가요. 물론 믿음으로 견뎌나간 사람도 있지만 뭘로요? 오기로 견뎌나간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 흔한 가정에서 애들을 키워봐도 알잖아요. 하지마 하면 오기로 더 해요. 가지마 하면 오기로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혼날 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면은 이걸 더 붙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편리함과 안락함이 오게 되면은 내가 핍박과 고난과 환란 가운데서 있었던 그 일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처음에는 뭐 줘요? 전부 다 사탕을 주지 않아요. 고난을 줘봐요. 핍박을 줘봐요. 환란을 줘봐요. 그러다 안 통하잖아요. 그 다음에 편리함, 핍박을 없애버려요. 나태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슬슬슬 넘어들면서요. 자, 그동안에 그렇게 완전히 뭐랄까요? 어떠한 환란에도 끝까지 견뎌냈던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메시지들은 많은 청중들도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했던 메시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오늘 본문 같으면은 어떤 많은 청중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자들에게. 자,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 했을까? 사람들은 흔히 이 본문을 말씀하면서요, 넓은 문과 좁은 문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넓은 문이 들어가면은 넓은 길이 준비되어 있어요. 넓은 길로 갔는데 절대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문을 딱 여니까 좁은 문이 있지 않아요. 넓은 문을 열면은 반드시 넓은 길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좁은 문을 열면은 처음에는 좁고 협착한 길이 있지만 좀 가다 보면은 갑자기 넓은 길이 있어요. 그 넓은 길 한 모퉁이에는 아주 좁고 협착한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넓은 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넓은 길은 어디랑 만나냐면은 넓은 문으로 들어갔다 넓은 길과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원받을 뻔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을 뻔한 사람들. 근데 문제는 나는 좁은 길로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서 계속해서 넓은 길로 가는데 누구랑 함께 가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왔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나는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란 말은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이 문은 어디로 간다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도 말했듯이 우리도 반드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넓은 문이고 뭐가 좁은 길일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지금 당장의 일을 놓고 말하는 것일까? 알면은 앞으로 몇 년 후인 바로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 없이 이제 너희들 스스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때를 염두에 놓고 하는 말일까? 어떤 말일 것 같아요? 나하고 함께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이런 의미로 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몇 년 후, 최소한 3년 후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는데 했던 떠나고 나서에 예수님이 함께 있던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에 제자들만이 그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는 그 상황을 염두하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을까?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아요? 후자겠죠? 반드시 후자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보여지는 예수님, 육체적인 육신적인 예수님, 인간적인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간다면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너희는 내가 간 대로 따라오면 돼. 근데 이 당시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언더스탠드를 하지 못해요. 마가복음 보면은 자주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 믿음이 적고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자주 꾸짖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그들이 깨닫는 게 굉장히 더디는 거예요. 더뎌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놓고 반드시 그 비유 뒤에는 해설을 해줘요. 그래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언제 깨닫는 줄 아세요?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는 이 말씀이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 없이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 함께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이 없이 이제 그들의 사역을 해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겁이 나서 목숨이 아까워서 모두가 도망갔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이제 죽으면 죽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나요? 때리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핍박도 주고 고난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켰나요? 계속 그 길로 한 거예요. 좁은 길로요. 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확실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좁은 길로 간다는 게 확실해요. 자,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불편함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고 불편함이었다면은 그는 좁은 문으로는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좁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믿는데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질이고 동격인 어떤 또 다른 하나님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라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이라고 자칭 크리스찬이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천차만별이에요. 다 달라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인데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냥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대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원근이에 대해서 우리 메이자매님도 박원근이를 알고 있고 우리 자매님도 최자매님도 박원근이 알고 있는데 누가 박원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두 분 다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다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은 표현의 방법일 뿐이야. 그러겠죠? 표현의 방법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각자 어떤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건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성경과 비교하면 전혀 맞지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예수 그 자신이 하나님이었고 그만이 하나님이고 그가 영으로 계셨는데 그가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다.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나중이다. 그만이 우리의 구속자고 그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분만이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다른 하나님이 없다. 예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라고 믿는다라면은 고난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왜 안 온 줄 아세요? 입만 다물고 있으면 돼. 자기만 믿으면 돼, 그렇게. 자기만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매님이 그렇게 믿고 가만히 입만 안 열면요, 아무런 고난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거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좁은 길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가 육체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 창조주는 영이셨습니다. 홀리 스피릿. 홀리 스피릿이 살과 뼈와 피가 없기에 피를 흘리고자 육체 안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는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그 창조주이신 예수를 믿어야만이, 그 영존하신 아버지인 예수를 믿어야만이 그분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라고 입으로 선포하게 한다면은 그때부터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는 들어가는데 좁은 길을 걷지 않고 편안함을 찾고 내가 이렇게 선포하면은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 같아요? 예? 이것은요, 다른 누구,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에게 먼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유대인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은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가 내 가족이면은 내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요. 그가 내 친구이면 내 친구로부터 핍박을 받고요. 예수만이 하나님이고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한다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너희가 영생의 길로 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뭐 한다고요? 그 길도 좁아. 좁고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정년이라 개혁계는 협착하대요. 협착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길이 아주 좁은 길인데 낭떠러지도 만날 수 있고요. 돌멩이도 많고 가시도 많아. 근데 길은 있어요. 사람들이 자주 안 다니니까 가시도 막 튀어나오고 길이 잘 닦아지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해요. 가라면 찢길 수도 있고 찔릴 수도 있는 거예요. 피도 흘리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면은 그분만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이 다른 거룩하신 분이 있나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한 분, Holy One of Israel. 영어 성경에,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 잘 표현 안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찾아본 Holy One of Israel. 이스라엘의 거룩한 한 분. 이스라엘의 거룩한 한 분. 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Holy One. 거룩한 한 분.
거룩한 한 분을 나타내는 게, 그분만을 나타내는 게 바로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예수 더 하나님으로 믿고요. 아니,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자신이 육체로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자신이 왔다고요?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왔고, 물론 비록 아들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자신이 왔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왔다. 아주 다른 개념이에요. 각자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거나 이거나 같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죠.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죠. 우리는 이렇게 막연하게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하고 정확하게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다. 그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믿고 그분의 이름만을 나타내야 된다. 그분의 이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을 해요? 첫 번째는요, 뭘 선택을 해요? 딱 가니까, 믿음의 길을 딱 걸어가니까 뭐가 딱 있어요? 좁은 문이 있어요. 그리고요, 한편은 넓은 문이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넓은 문으로는 이방인이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설명할 때, 설교할 때 넓은 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가는 문이고 좁은 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는 대상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자,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넓은 문으로 열고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제자만 있냐? 70인 제자도 있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제자들에 의해서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들 중에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알렉산더와 후메네 같은 사람들, 니골라 같은 사람들,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했던 괴양 같은 사람들, 으뜸이 좋아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더베드레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한정된 말이지 넓은 문과 좁은 문은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를 알고 정확히 믿는 것, 정확히 믿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선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재밌는 것은요, 어제 계속 뉴스를 잠깐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그 세월호 아시죠? 세월호가 침몰해서 270 몇 명이 죽었나요? 지금 이제 그 20몇 구는 아직 찾지 못했는데 약 300명 정도가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세월호가 누구의 회사냐면 유병헌 씨의 회사예요. 이 사람은 구원파라 해가지고 한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 유병헌 씨의 장인이 누구냐면 권신찬이에요. 권신찬? 유병헌 씨의 와이프가 누구냐면 권신찬의 딸이죠. 권신찬이도 유병헌이를 저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아주 축켜 세웠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권신찬이가 자신은 아론과 훌이고 유병헌이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고 띄었어요. 더 심각하게는 유병헌이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축켜 세웠단 말이에요. 누가요? 장인이. 장인.
근데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세월호가 왜 이렇게 자초돼가지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났냐? 부실 경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실 경영이 났냐?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유병헌 씨 일가족에서. TV를 매스컴을 통해서 유병헌 일가의 모든 비리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폭로가 됐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구원파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정부에서 유병헌 씨와 유병헌 씨의 장남 측근들을 소환하는데 절대로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기도 안성에 있는 금수원이라는 곳에서 축구장 30배만큼 크대요. 엄청 크죠? 그 안에 들어가면 못 찾는 거예요. 신도 약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본에서까지 와가지고 이건 종교 탄압이다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아 세우는 거예요. 더 나가서 어느 정도로냐면 이제 좀 있으면은 경찰들이 강제 진입하는데 애기들까지 세워가지고 유모차로 딱 해서 앞을 막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자기들도 이런 잘못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교리를 목숨 걸고 선포하고 나타내고 가르쳐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지키는 것을 고난이고 핍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게 좁은 길일까? 좁은 문일까? 제자들이 뭐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제자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호와고 그 아들은 예수라고 외쳤나요? 아니요. 유대교는 우리 아도나이에 대해서 아도나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제자들은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고 그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와 제자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와는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외치다가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걸 염두하고 나서 그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떼 안에 양들을 보낸 것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교훈 주고 너희에게 앞으로 이런 날이 있을 거다. 심지어 그분이 부활하고 나서 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곧바로 그 주를 예수만을 외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옥에 갇히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더 나가서 어떻게 됐다고요? 목을 잘리게 되고요. 피를 흘리게 되고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대요. 심지어 여기서 고난은 뭐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지만 그가 좁은 길로 걸어가지 않고 넓은 길로 빠진다면은 그는 구원이 받을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확실한 방법. 그러면요, 침례 받고 그 자리에 성령 받고 나오다가 차 타고 뻥 하고 죽어버린 거. 물론 그 침례 받는 그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겠죠? 이게 최고예요, 최고. 역사상 가장 행운아가 누군지 아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행운아. 라이트. 그가 뭐 한 거 뭐 있어요? 야, 너나 나는 죽을 죄를 져가지고 고난받고 이건 당연한 거다. 하지만 저분은 내가 보기에 죄가 없는 분 같아. 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했던 건 유일하게
유일하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쁜 짓거리만 하다가 유일하게 딱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구원으로 인도할 저스티가 알았어. 사람은 말을 잘해야 한다니까, 말이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삼풍백화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시 한번. 얼마나 말이 중요한가? 우리나라 그때 언제 삼풍백화점 사건이, 에? 뭐라고요? 삼풍백화점 사건이 있어가지고 약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서 약 10일인가요? 7일인가요? 10일 정도 아마 살아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찾아낸 거예요. 다 죽었다고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죠. 이때 두 사람 다 살아났을 거예요.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내가 알기로는. 근데 기자들이 와가지고 뭘 물었냐면, 해필이면 뭘 제일 먹고 싶습니까? 이걸 왜 물어봐? 어떻게 견뎌나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든가, 느낌이 어떻습니까? 구조된 느낌이,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어떤 직구준 기자가 뭐가 제일 먹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가 코카콜라요. 그냥 콜라도 아니고 코카콜라요. 이게요, 전 세계에 방영됐어요. 전 세계에.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이 다 듣는 상태에서 그 젊은 청년이 코카콜라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코카콜라 회사에서요, 그 당시에 1억 원을 포상 주고요, 4년 장학금을 줬대요. 4년 장학금을. 근데 한 사람은요, 물어보지도 않았나 봐요. 물어봤겠지만 딴 걸 물어봤겠죠. 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갈라놔 버려요. 예수만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과 예수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만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그분만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해야 되고, 그분을 믿어야만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그분의 이름으로 반드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있고 사도들이 그렇게 전했다.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걸 가르치지 않는다면은, 선포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입만 닫고 있다면은 그에게 핍박과 환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짓말인가?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우리 문영재님부터 해보세요. 테스트를 해봐요. 집에 가서요. 예수만이 하나님입니다.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해보세요. 가장 가깝게는 죄송하지만 와이프부터 핍박이 들어올 거야. 다시. 입을 닫고 있으면은, 우리 매자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미스터 스카에게요, 얘기해보세요. 여보, 성경에 보니까 삼위일체가 되려고 예수만이 하나님이야. 예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어. 근데 모든 세계가 예수도 하나님이고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다고 믿어. 성령 따로 있고. 아니야 여보, 예수만이야 라고 해보세요. 스탑.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마. 계속 해보세요. 실은 어디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제자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전하면은 절대로 우리 문영재님도요, 자매님에게, 와이프에게 다른 거 얘기하면은 절대로 그걸로 댓글 안 거래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야. 위대하신 하나님이 성삼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야, 우리 예수님께서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이렇게 큰 희생을 치렀는데, 야, 우리가 거룩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면요, 그래, 맞아. 그러겠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뭔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게 잘못된 것 같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오늘 성경에는 예수만이 유일하게 찬양을 받으실 권능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성령도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럼 뭔가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여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때부터 핍박은 온다라는 거예요.
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일부러 매맞으려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현장이 어떤 장소가 우리에게 마련되어진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망설이지 않고 예수만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걸 외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 하나님이야. 아니야, 다른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걸 하는 거야. 그렇게 전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핍박이 오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와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만을 외쳤기 때문에요. 예수만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넓은 문과 좁은 길이 있어요. 우리 앞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택해요. 고난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핍박을 싫어해요. 개종에는 예수에 대해서 득심한 사람이 있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넓은 길로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문을 택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실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분의 이름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손만 들고 글로리 글로리 한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좁은 길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배하는 건 그분을 예배하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뭐가 좁은 길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외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자체도 그분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는 것. 언제나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운 그분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해서, 그분 앞에 합당한 자녀가 되게 해서 그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나에게 그분께서 기회를 준다면 담대히 망설이지 없이 막힘없이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내가 그분의 이름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선포함으로 인해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으로부터 정죄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고도 선포해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바로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좁은 길을 걸어갔던, 좁은 문을 걸어갔던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인 제자들이 그렇게 다 걸어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비록 그들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들은 거룩한 몸으로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그 주님이 오실 때 거룩한 몸으로, 누가 같은 거룩한 몸으로요?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몸으로 부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부활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이런 모자라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받는 게 말이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택한 줄 아세요? 좁은 문을 택해요. 그게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으로는 좁은 문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딱 들어가자마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택해요? 넓은 길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넓은 길로. 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찾는 이가 적대요. 없다라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은 길, 좁고 협착한 길. 문은 좀 망가진 것 같고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왜 문이 별로 안 좋은 줄 아세요? 좁은 문이요? 그 좁은 문에 문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불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리면 삐그덕 소리 났잖아요. 아프다고요. 찢기면 피가 흘렸잖아요. 그는 아름다운 문이 아니에요.
그 문은, 예수라는 문은 아름다운 문이 아니라 아무 볼품도 없고 훌륭한 것이 하나도 없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53장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을 잡지 않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을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예수라는 좁은 문이 있어요. 좁은 문. 우리는 그 문을 열어야 되고요.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좁고 협착한 것을 찾아가야 돼요. 반드시. 넓은 길이 나왔다 해서 거리 가지 마십시오. 편리함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평안함은 나를 잠재우는 거예요. 나를 뭐 하는 거예요? 타협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너희지는 좁은 문과 넓은 문, 넓은 길과 좁은 문 사이에서 망설이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망설임 없이 주님께서 길을 다 가르쳐 줬잖아요. 어렵나요?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길이 어렵나요? 어려운 거 없어요. 너무나 쉽게 명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정해놓은 대로, 가라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따라가면은 문제 없어요. 비록 성경대로 믿었지만 좀 생각이 다르다 해서 그 지옥까지 안단 말이에요. 다른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가 9가지만 있다 라고 성경 9가지로 나타났으니까요. 그러죠? 이거 믿는 사람가? 아니야. 성령의 열매 9가지만이겠어? 더 많은데 대표적으로 9가지야. 이거 완전히 다른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걸 9가지라고 해서 그거는 천국 가고 9가지 아니야. 더 있을 거라고 해서 지옥 가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는다면은 그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다. 그러겠죠? 비록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주에 관해서는 천박하고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환난 전일 거야, 환난 후 거야. 이거 전이라 해서 구원받고 후라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전이라 해서 정상이고 후라 해서 이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런 걸로 따지냐고. 내 주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고 있는지 보고 정확히 성경대로만 믿으면 확실한 길이에요. 그건요.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예수를 믿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정해놓은 그 길대로 간다면 이것같이 확실하고 정확한 길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잖아요. 그 길 끝에 있는 거예요, 영생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너희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의 무엇보다 지킬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킬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에 고정시켜라? 주 예수께 고정시켜라. 왜요?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지금 넓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좁은 길입니까? 좁고 협착한 길입니까? 아니면은 넓고 편안한 길입니까? 주님,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넓은 길인데 좁은 길이라고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아닌 것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에 나타난 것은 천하 모든 사람이 아니 뭐라 해도 정확히 성경대로 예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강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 눈에는 편리한 걸 찾아가지만 편리함보다도 이거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런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